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금세 자리가 채워졌네. 찬양 끝나는 사이에 잽싸게 다 들어왔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10분 전은 못 와도 11시 안에는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도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하지 말고 좀 미리 좀 일어나셔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 가지고 기도 중에 있는 일이라고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목적 있는 기도를 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억하시는 분? 다 기억하셔요? 아멘. 우리 앞에 계신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기억하신대.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기도하는 거라냐, 기도. 근데 잘 알고 기도를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어떻게 기도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사탄도 방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고 먹는 순간부터 일거리가 생겨. 작심해서 기도를 해야지 하면은 그걸 방해하는 마귀가 방해를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왜 갑자기 배가 아프지? 왜 다리가 아프지? 아예 아파서 못 가겠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내심도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우리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기는 일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시험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첫째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이 시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피하시고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폭삭 망한대요. 폭삭. 성경에는 수많은 사단의 미혹과 유혹 때문에 폭망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와예요. 하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팔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 유혹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의 종말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계속 몇 주 동안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삼손이 누구의 유혹을 당했습니까?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눈이 빠지고 결국에는 성전 기둥을 흔들고 같이 죽음을 맞이한 이 비극적인 사건들은 다 시험을 받았는데 누구의 시험이었냐? 사단의 시험이었다.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폭망한단 말이에요. 폭망.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사단의 시험에 지면 폭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비극이거든요. 두 번째는 시험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이건 뭐예요? 지식이나 능력 등을 평가하는 일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한 단계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죠. 근데 그 시험은 마귀가 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준 시험입니다. 뭐 때문에 그 시험을 줬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후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도 역시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겨나가면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이기는 사람. 또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 항상 기뻐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얼마만큼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몰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시험이 계속되고 기도해도 그 응답을 보지 못할 것 같을 때에는 기뻐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들의 믿음조차도 지키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시험 없이 지난 사람들은 여전히 온실에 피어난 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실 문을 활짝 열어서 찬바람 들면 금방 시들어 죽어요. 그늘막을 제쳐놓으면 뜨거운 태양불은 금방 타 죽어버려요. 그러나 온실 문에 키우지 않고 자연에 키운 그 꽃들은 웬만해서는 타지 않습니다. 얼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풍파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튼튼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온실처럼 그냥 얌전하게 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금방 쓰러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우리가 시험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내가 잘 통과해야지 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만큼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그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이 마귀가 주는 거냐, 우리 아버지가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위해서 주는 거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라면, 유혹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면 여러분 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요. 정말로 힘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피할 길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중에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단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시험이 고난이 다 끝나고 혹은 기도의 응답을 다 받고 나서 기뻐하는 것은 그런 참 믿음이 아니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야 기쁘다. 뭐 이것도 기쁜 거지만 그건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잠시 동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대학생들도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진짜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거 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와서 앉아 듣기만 하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레포트 써서 내라고 그러고 발표도 하라고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발표하려면 어떻게 한 번, 두 번이나 읽어봐야 되잖아. 근데 와서 듣고만 가라고 하면 다 딴짓만 하고 있어. 막 스마트폰 만짝거리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나 똑같아. 학교도 마찬가지야.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귀찮게 막 이것저것 하라고 막 하고 시험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막 때로는 F도 줘가지고 한 번 더 보게 만들고 막. 그때는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어제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시거든요. 듣기만 하면은 남는 게 없대. 근데 어떤 파트를 발표하라고 그러면 한 학기 동안 한 번씩 발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읽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그게 남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표한 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데요. 왜? 자기가 수고 안 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시험을 많이 테스트한 사람이 진짜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지금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또 그 시험 중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시험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읍시다. 시험 중에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며 확신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낙심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시험 중에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걱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역설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낙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탄식도 다 듣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있는 곳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낙심치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일 거예요. 8절 후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들고 의심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기도의 응답을 보기 전에는 우리를 낙심케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그냥 적당히 바라야지.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혹은 내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벌써 응답해 주셨을 텐데. 이런 마음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쫙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거든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안 이루어지면 뭐 내가 잘못됐나? 그러면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자꾸 오면 올수록 이제 응답할 시기가 점점점 가까워오는구나. 마귀가 더 열심히 방해하거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방해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세면 셀수록 내 기도의 응답이 곧 응답될 때가 왔구나 라고 여러분 판단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받음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끝까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의심이 딱 들어요. 그때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순간 바로 앞에서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우리 시편 120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쌀을 거두기위해서 1년 동안 모든 비바람을 다 견디며 그 쌀을 키워내는 거예요, 벼를.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목적들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쉽게 뭔가를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기도 중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 기도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두고 열정적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낙심이 올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널 붙들어 주리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와라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시험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중에 낙심치 않게 하소서. 도리어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기도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